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여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해 여러분이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키십시오. 원문대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라, 그리고 굳게 붙들어라. 쉽게 동요하며 두려워하는 태도와 대조되는 것이죠. 약속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굳게 서고 굳게 붙드는 것은 큰 힘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분별하여서 물리치는 힘이 필요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받은 교훈대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굳게 붙들어야 할 구체적인 대상은 말이나 편지로 전해진 전통들이죠. 전통이란 원어는 넘겨줌, 내어줌, 전해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두로 전달되는 복음의 전승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불경건한 문화의 한복판에서 자칫 휩쓸려 떠내려갈 위험이 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으나 여러 가지 시련들과 거짓 메시지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매일 받을 때 진리를 상실할 위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흔들려서 동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말이 나에게 더 권위가 있는가요?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1장 마지막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가 있었듯이 2장 마지막에도 중보기도로 마칩니다. 시련 가운데서 진리 위에 굳게 서려면 중보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첫째, 하나님이 친히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동사를 보면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의 마음을 개별적으로 위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혼란의 시대, 고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고 동요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워도 주님 앞에 붙어 있읍시다. 두렵고 낙심돼도 주님 앞에 있읍시다. 그럴 때라도 주님의 위로하심을 얻는 것이 살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은 성도는 또한 모든 선한 일과 말에서 강건하게 해주시는 힘이 드러납니다. 저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건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런 성도를 위해서 이와 같이 곁에서 중보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3장 1절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와 같이 속히 전파돼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시험 속에서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받아 굳게 설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첫째 요청은 복음 사역과 바울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이 속히 전파된다는 것은 시편 147편 15절에 있듯이 그분이 주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빨리 퍼져나갑니다. 하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데살로니가에서 급속히 퍼져나가고 듣는 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역사해서 결신자들을 많이 얻었던 것을 뜻합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이 신속하고도 역동적으로 전파되어서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힘에 압도되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2절에 또한 우리를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 두 번째 요청은 복음의 적대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불의하다는 원어 뜻은 제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벗어난, 적합하지 않은 이란 뜻인데요. 이들은 폭도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할 때 그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바울이 요청한 이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종말이 다가올수록 복음이 속히 퍼져나가서 믿는 자들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말씀이 그에게서 속히 퍼져나가기를 기도하고 또 동시에 복음을 거절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대적하면서 기도해줘야 할 것입니다. 5절에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믿음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시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마음을 인도하시다. 그때 인도라는 말은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무거운 짐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인내는 십자가 위에서 절정에 달했죠. 그리스도께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얻게 될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인내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인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먼저 인내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